예,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를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다 해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우리는 어떤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의 그 모든 삶들을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만 나이다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우리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보면 한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던, 인정받은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멜리아 그 명문 가정의 출신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그 기준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만심, 그런 자기 주장에 강했던 삶이었지만 정작 그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력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인지 가찬한 존재인지를,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본인의 존재를 깨닫고 난 후에 진정한 고백에서 나오는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인,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그런 자로 감탄케 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정말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심이 되고 늘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개인의 중심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 우리가 반드시 비춤 받아야 되겠기에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과가 배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포도가 토마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인 것이에요. 감람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본질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해야 할 시험이 몇 가지였습니까? 바로 3가지였죠. 3가지 테스트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기심을 통하여서 통과되어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과 또 오늘 다시는 종이를 매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풀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도 동일한 삶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의미는 느헤미야가 일평생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 것이에요.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우리가 힘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정체성은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일생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된다면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끝까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갈증, 그 결핍이 주님께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자기 정체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술관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의 급이죠. 비서실장급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배경과 역사와 감독과 연출과 모든 대사와 주인공을 구성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고 왕의 술관원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사용되었냐. 육하 원칙 알죠? 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이 잘 되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잘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느헤미야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술관원이라면 오늘날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의 고위직이었습니다. 술만 맛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국가 정세와 정책을 상담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중요한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자리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허리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는 바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명맥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70년 만에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경 역사를 잇는 다리가 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든 성전 재건이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냐는 것이 그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 안에,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는 외모주의적이 너무 많죠. 저 사람 외모로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 외모로 보고 정말 그가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인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외모로 평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사람이 세운 교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전 건축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성전 성벽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새로 지어진 것이 70년 만에 재건된 성전이라서 감동이 된 것입니다.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성전을 지켜야 할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해야 성전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나 성벽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자체가 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자체가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수함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벽 재건보다 백성들의 더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궁극적으로 성벽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보다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성전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대적인 배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적인 순수함이 회복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고 말라기까지 가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토대를 마련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BC 420년경의 니헤미 시대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바로 그 아가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떠났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말인데, 바로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은 아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그러니 여기 있는 사무엘상 말씀처럼 비극을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성정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깨워주려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마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갇혀있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비록 타이적이었지만 신앙의 본질이 타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학사 에스라와 같은 또 사람들을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한할 때 그들은 철저히 유린된 상황에서 훈련되어서 새롭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을 재정립하여서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신앙의 재건과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의 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충격이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외적 충격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고 외부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실험한다, 뭐가 온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죠. 외부로부터 국제적으로 한번 정세를 보십시오.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딪혀 가면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 가운데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부딪힘이 없이는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공격이 없어서는 어떤 전쟁이 없이는 어떤 다른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없이는요, 우리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봐야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내 중심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외부적으로 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중심된 그 삶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굳어진 것을 부서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1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사의 고관으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중시했던 거예요. 고위급 장관에서 정말 그 누리는 그 영광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는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명예나 출세보다 민족의 수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지도자인 그 양심을 가졌고, 자신의 주의를 버리서고라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을 다짐했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매달릴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1절부터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유대의 정치적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방인들이 유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유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바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금식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바로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고 주의 백성에 대한 보호 요청과 기도 응답의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기 그 조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 응답으로 왕이 질문을 해올 때도 기도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로 쭉 이어져 있는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묻고 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 그리고 정말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31일 부활절 연합예배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참석해서 축가 메시지에서 인사한 일부 내용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북한의 위협과 국제 정세 위협으로 나라 밖 사정도 밝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우리 모두 부활의 참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새롭게 일어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으로 남긴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2024년의 부활절 연합예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너무나 제가 그때 듣고 감동적이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였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겠구나. 우리 모두 각자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정말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진짜 나눠지겠구나.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건 진정으로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 전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정말로 보게 됩니다. 건국 전쟁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내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디테일한 그런 삶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팩트로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되니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진짜 건국전쟁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기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 그동안의 그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외국 선교사와 선교사의 희생과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들, 그런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에 통한 그 헌신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있었고요. 수많은 정말 희생을 통하여 이름 모를 선교사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유를 선포하며 쓰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각 시대들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세움을 보게 됩니다. 100년 후에 이승만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삶에서도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하셨던 그 순간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역사가 왜곡되어서 친일파로 묻혀있고 여러 가지 각종 그 모함과 능욕당하던 그런 식민지 상황에 하나님은 이승만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에 가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명막적하심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언의 말씀은, 전 대통령의 유언의 말씀은 하와이에서 1965년 7월 19일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그 하와이에서 마침을 하게 하셨던 거죠.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시에요. 건국 대통령이세요, 진짜. 다시는 공산주의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간곡히 유언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이 자유주의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배제학당을 다녔고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뜻과 만나고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일생을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한일 합방을 보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외교로 결정되는 것을 보고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적인 인물로 커가며 해방되어서 독립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공산주의에서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 전략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과 제사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참된 자유인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얻어진 그 새 생명된 몸, 새 생명으로 시작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거나 그 멍에를 다시는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바로 죽음에서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멍에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정말 불쌍한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지도자가 그 지도자 한 명이 어떤 것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큰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결정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 어디에 속해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큰 복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한 번 얻은 자유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얻은 구원의 자유를 다시는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자들이 정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오늘 말씀 전했던 느헤미야 1장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로 간구하고 성령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그 전제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빼앗기고 박해를 받았던 그동안의 그 모든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많이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랬습니까? 그동안의 그 모든 종의 멍을 다 이제는 다시는 매지 말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정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공산주의에게 우리가 넘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그 모든 관계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를 반쪽을 만들고 갈라치게 하고 서로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정말로 해방하고 해치는 그런 자들을 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굳건하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정말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승리의 깃발이 꽂아서 정말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